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에 신령한 눈을 떠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속 중심을 보고 판단하여서 참 세상 모든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만 문의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여서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참 복음을 외치는데 방해되는 일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눈이 온다 그럽니다. 눈에 피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겨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시금 마음의 거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참으로 잃어버렸던 그 믿음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참 진실된 그 믿음이 드러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중심을 살피실 때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 많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둘 기적같은 축복으로 응답받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358장. (35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어느 공동묘지에 한 사람이 묻혀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비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친구여, 잠시 이곳에 발을 멈추었다 지나가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웃으면서 그 자리에 서서 있었다오. 그런데 당신도 머지않아 나처럼 이곳에 묻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친구여 가서 나를 따를 준비나 하시오.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제가 참 그 어느 책에 있는 글을 보고 재미있게 생각했습니다. 참 저도 항상 무덤에 가면은 보면서 나도 좀 있으면 여기 묻혀서 저기에 묻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참 비문을 그렇게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 어떤 짓궂은 사람이 그 비문 옆에다 이렇게 낙서를 했답니다. 친구야,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 그랬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으면 내가 어떻게 지옥에 따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나라 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서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이 참 직장 생활하고 같이 장사하고 같이 세상살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참 세 사람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 하느냐? 대속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지고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 저도 참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주님의 양편의 십자가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극형을 받고 죽게 된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다릅니다. 그래 저도 이런 걸 생각해서 물이 안 나오고 답답하니까 이거 참 좀 주제가 넘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임태규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저거 내려가가지고 뭐가 그리 고장났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한번 보고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부탁했는데 그런데 어제 점심때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누구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보내서 왔다고 보면서 그 계량기가 터진 것 같은데 그거 교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뭐 안 오셔도 되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교환해 놓을 줄 알았더니 안 해놨어요. 잘못하면 주제 넘게 2층에 터졌는데 우리들이 다 고치고 하면 그거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4층이나 5층 터진 거는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하고 우리가 다 고치고 대문짝도 그 고장난 거 우리가 여기 20년 썼으니까 20년 쓰고 그전 사람도 쓰고 우리 들어올 때부터 저기 나갔는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화장실 문짝이 주인 보고 말해주니까 습도 본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대충 다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2층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 2층에 있는 분하고 주인하고 연락이 돼서 어쨌든지 뭐 사람을 보내서 왔다 했기에 이번 주에는 고치면 쓸 수 있으려나 그랬는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어도 십자가가 됐는데 우리가 나서서 큰 공사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고쳐주고 그냥 하면 안 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참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그분들은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인죄를 지은 강도인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강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았고 두 강도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참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양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어가다가 멸망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데려감을 당했고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인데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흉터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뭡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옛날 참 로마에서는 죄인의 참 가장 극형이 뭐냐? 이 십자가형이었다 그럽니다.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해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은 평생 동안 악몽에 시달리고 그냥 죄를 못 졌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거 사형 집행한 걸 아무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한답니다. 비참해서. 못 보면 그 형무소에 근무하는 간수들 중에 신호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이 사형 당해가지고
목이 메어서 사형당한 사람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원해서 자원한 사람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내리고 수습하고 그런 일을 한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지어 로마인 황제 중에서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장면을 보고 비참한 장면을 보고 난 뒤에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이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한 황제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서양에 가면은 무덤에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무덤입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 된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실패일까요? 승리일까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십자가는 비참한 실패입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 33살의 청년이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완전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완전 엄청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 믿음의 승리, 진리의 승리, 생명의 승리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는 참 끔찍한 사형터입니다. 네?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사형 집행할 때 무슨 목을 졸라서 죽이는 교수형을 처합니다. 교수형 그것도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참 그 옛날에는 참 참수형도 많이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앉혀놓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참수형입니다. 총을 쏘서 죽이는 것은 총살형이고, 그리고 약물, 미국에서는 독극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독살형이고, 또 전기로 감전시켜서 죽이는 감전사도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월등하게 그야말로 이 사형수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해가지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교수형은 보기에는 비참한데 죽는 사람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탈칵하고 이 목뼈가 끊어져가지고 바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수형을 처할 때는 사람의 몸무게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덜컥한 목표가 확 부러져서 바로 죽는지 그걸 연구해서 그 길이만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만큼 참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참 사형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것은 원래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굶겨서 죽이는 거랍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우면서 굶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간답니다.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없어지면 까마귀가 와서 눈도 파먹고 막 쫓아먹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참 비참한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 끈으로 묶어갖고 매다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박아서 매달았으니까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이 박힌 거기에 인간의 이 몸무게가 다 매달려가지고 지탱돼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는데 보통 죽는데 며칠씩 걸렸다. 며칠씩. 그러니 매달려가지고 며칠씩 그냥 신음을 하면서 굶어서 물도 못 마시고 심지어는 일주일씩 걸리면서 죽은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나 싶고 이래 보면 꿈틀꿈틀하고 아직도 안 죽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에 더해서 무슨 고통도 줬나? 정신적인 고통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인격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에 매달 때 그냥 매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다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기고 홀라당 알몸으로 매달아 놓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 보통 그림을 화가들이 그릴 때는 너무 민망하니까 옷을 갖다가 입힌 모습으로 그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속옷도 다 벗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도 보고 어른도 보고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이 참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고통 당하는 사람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참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정말로 참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엄을 짓밟아가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건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죽이는 게 십자가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참 다른 건 다 그래도 참을 수가 있지만 인격을 짓밟힌 거는 못 참으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수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한강에 와서 뛰어내리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인격에 짓밟히고 모독을 당한 겁니다. 내가 참 차라리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그래 가겠는데 아마도 우리는 모르지만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어떤 인격적인 걸 모독을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모욕과 치욕을 주는 그런 것까지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명예도 죽이고 인격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 아니라 옆에 강도까지도 매달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보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강도짓 한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죄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죄인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죽이면서 유명한 살인강도 같은 사람 옆에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살인강도처럼 똑같이 여기고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살인강도 같은 사람 양쪽에 하나씩 매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쳐다보면서 예수님에게 최대한 수치심을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예수님이 비참을 당했습니까? 그래 놓고는 마태복음 27장 40절 7절에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모욕했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뭐랍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모욕을 하고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조롱을 하고 낄낄거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예수님은 할 말이 많았겠지만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고 죽어가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조심했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 오늘인가 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확진자가 또 400명대로 올라서고 그러니까 사회 일각에서 왜 교회 예배드리게 하냐 못 드리게 해라고 막 그냥 이렇게 아무튼 교회를 욕하는 일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해당 담당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직까지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정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감염된 예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 저기 있는 생명수강교회가 입을 열고 소금을 엮고 그래가지고 인계하는데 그런 건 특수한 경우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우고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한 케이스도 없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무 사람도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죽어도 예배드리고 살아도 예배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밥 먹는 거 밥 먹지 말라는데
밤운동 이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소모임, 그렇게 교회에서 이 전염된 것도 가만히 보면 식사를 하면서 소모임을 통해서 전염되지 예배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5층에서 식사하시고 마스크 벗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차 먹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차 마시면서 자꾸 침 튀기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웃으면서 마스크 씁시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 들어붙어서 차 한 잔 갖다 놓으니까 난 차 마시니까 괜찮다는데 안 쓰고 그러고 30분씩 10분씩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갖고 감염시키면 우리 교회가 뭐 보름 동안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분 뭐 그냥 띄엄띄엄 앉아서 조심하면서 혼자서 먹고 환기시키면 감염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음료수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고 마스크 쓰고 조심해서 떨어져서 이야기해도 그래도 좀 다행인데 그냥 재미있으니까 낄낄하고 하는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만에 하나 그래서 감염자가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만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전체 다 피해를 끼치는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 또 욕 다 먹이고 또 예배 못하게 하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식사는 집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그건 뭐 못 가는 사람은 못 잡니까. 오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먹으면서 떨어져서 먹고 그 다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좀 떨어져서 이제 충분히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이게 왔다 갔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 지켜서 아직까지 괜찮지만 그러다가 한 3일로 나오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의사 그분이 하는 말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공격을 못해 말을 못해. 그런데 왜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식당도 하고 뭐 지금 뭐 안 하는데 어디 카페도 다 하는데 다 하는데 우리만 10%만 안 돼도 10%.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다른 데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참 뭐 우리가 나서서 이거 뭐 다 고치고 하면 또 나쁜 선례가 돼서 주인이 다 모르라고 1층 2층도 아이고 뭐 고량은 모르겠다 그러고 답답하니까 교회가 고치겠지 그럴까봐 또 그것도 걱정이고 아무튼 기도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허리에는 날카로운 창이 찔렸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고 그것보다 더한 참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 다 구별 없이 보는 가운데 온몸에 옷이 벗겨지는 그런 비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두 강도 사이에 다른 강도와 똑같이 매달아 놓고 강도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낄낄거리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서 참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으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잘못을 대신 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유명하신 김진홍 목사님이 참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교인들한테 조합을 만들어 놓고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하시지만 젊은 시절에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잘 못 사니까 잘 사게 만들려고 어떠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을 잡고 질질 끌고 나와서 이 교회 시골에 교회 앞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목사님을 그냥 홀라당 다 벗겨놓고 묶어놨답니다. 하루 종일.
돈 안 갚는다고. 지금 같으면 그러면 다 진역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잖은 목사님이 그냥 속옷도 다 벗기고 홀라당 다 벗겨져서 온 교인들이 주일 학생이 다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데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런 치욕을 당했답니다. 실제로. 그러고 난 뒤에는 목사님이 따와서 며칠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뭐 살기도 싫고 그래 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인격이 파괴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 김재현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느낌을 아마 당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참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무슨 말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주는 저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34절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누구지요? 저희가 누굽니까? 제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꼭 그 사람만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낄낄거리던 그 예수님을 비웃던 그 사람들도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닐까?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죄를 오늘도 믿는 사람이 범하고 범하는 우리 보고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지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세포 하나까지도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편 강도가 나를 생각하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미워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얼마나 엄란한 죄를 다 저지른 우리들입니까? 참 그러니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회개한 행악자까지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세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나오되 그 마지막 때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자기 옆에 같이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39절 하반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너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보고 나를 구원하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참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편 간거는 죽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참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무슨 해로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무슨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거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가? 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자기한테 손을 끼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참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왜 앞장서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게 하라고 막 그럴까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괜히 교회 보고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연히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은 그분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마귀의 참 도구가 됐으니까 자기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팔기 위해서 왔을 때 가룟유다 보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행악자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음 직전에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음에는 똑같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고 이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는 행악자입니다. 한편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동일한 전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좀 이따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너가 그럴 수 있냐. 심판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가 잘못했지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려합니다. 난 어쩌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잘못해도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도 그랬대요. 저 사람 그런 건 뭔 상관이 있어. 나도 잘못했는데 저 사람도 그랬대. 저 사람도 그랬대. 그건 나쁜 말입니다. 저 사람도 그랬다고. 저 사람은 그런 건 상관없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내가 참 벌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다 하면 되는데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저 사람도 그랬어요. 그런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처음엔 주님을 비난하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건 당연하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막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함께니까 오늘 죽더라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라고 마지막에 믿었어라도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 저도 임종의 순간 병원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마지막에 찬송 한 장 불러주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멘 믿겠냐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그래도 한편 간 것처럼 마지막에라도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참 계실 때 아무튼 자기 남편이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래서 가니까 요양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한 장 불러드리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하면서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임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순간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의 구원을 맡기고 부탁하였고 주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 행악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 힘들어야 하는 것 그거 주님이 대신 다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우리 태평동교회가 참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말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나를 위해 그토록 힘든 십자가도 다 참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참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욕먹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땀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 주님 위해서 참 모든 것을 바치고 참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기예보의 은혜면 오늘 폭설이 온다 그럽니다. 폭설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참 이 건물 이 수도사정 이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고치고 참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219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